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97쪽입니다. 제가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제가 9절, 10절, 11절만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9장부터 볼게요. 9절, 20장 9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우리 기독교의 그 힘이 뭐냐면 물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암시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들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석가나 공자가 신은 아니잖아요. 훌륭한 인격자들이죠.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저희는 다릅니다. 아버지께 자식된 도리가 아버지께 자식이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것을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좀 차이가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틀리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느냐? 아니면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이미 지나간 인간들에게 기도를 하느냐? 요즘에 그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굉장히 매스컴이 떠들고 있는 게 다 누굽니까?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부정모혈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가 한국에 많죠. 뭐 두 군데만 얘기한다면 누구누구 두근두근 다 뭐 종교 얘기니까 조금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배우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하고 과연 비교가 되느냐, 성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것이 수없이 배운 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참 터무니없는 그런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한 대신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화론하고는 전혀 맞질 않죠.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내추럴맨입니다. 자연인. 사람이 생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생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나를 지배하는 신이 바뀐 겁니다. 귀신이 지배를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고 그럽니까? 해가 떴다고 그럽니까? 참 애매하죠? 근데 학교에서 배우거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걸로 알고 있지, 해가 돌고 있다는 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아침에 지구 한 바퀴 돌았네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해가 떴네. 해가 떴어요? 지구가 돌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땅은 견고하게 서 있고, 오늘도 보면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태양을 멈추라고 그랬지 돌고 있는 지구를 멈추라고 안 했습니다. 그 지구가 돈다는 얘기입니까? 태양이 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성경하고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냥 지구 한 바퀴 돌고 있지 해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지동설을 말하기 전에는 다 천동설이었어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해가 도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위대한 말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하고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18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면, 18장을 볼게요. 18장을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죠. 히스기야가. 근데 그때 왕이 될 때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살이 왕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그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한 모습을 보실까요? 아니면 나쁘고 못된 모습을 보실까요? 정직함만 보시겠죠? 나쁘고 못된 것은 안 보십니다. 그렇다고 나쁘고 못되게 살아낸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가 한 행적을 4절에 보면, 18절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안에 주인이 된다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히스기야를 본 것처럼 정직하다고 보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과 육이, 주님의 영과 육을 다스리는 영이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겨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산당들을 제거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게 무슨 얘기하면 신앙을 개혁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같이 신앙을 개혁한 왕들이 뭐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개혁한 사람은 참 보기 힘듭니다. 물론 요시야 왕도 개혁자였지만 히스기야 왕을 능가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떠 있는데 북쪽 아합 왕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구약에 보면 아합이 많이 등장하죠. 남북은 가장 타락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주전 724년 아스리아 왕이 바벨론과 기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킴으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고 타락해서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환경이 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두운 때가 있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으면 우리 항상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불쑥 내 살아있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인간의 모습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육두문자가 막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어떤 데는 견자지분 뭐 이런 좋은 말로. 그런데 순간 아차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참 꼬라지 보면 얼마나 참 좀 거시기 하죠. 미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돌이키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시 또 위로가 되고, 그러나 신앙을 완벽하게 개혁한 히스기야에서 우리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타락의 극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개혁하는 종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캐톨릭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종교가 너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를 개혁하게 했습니다. 그 종교를 개혁하면서 우리에게 도움된 게 뭡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습니다. 옛날 그 시대는, 사부시대는 이 성경을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단지 누구만 읽었습니까? 교부들만 읽었습니다. 신부들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단지 신부들이 가르치는 게 그게 그냥 교리였습니다. 다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 이걸 펼치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말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혁한 거지 신앙이 회복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틴 루터를 굉장한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하여간 위대하잖아요. 그 목숨 걸고 타락한 종교를 개혁한 거.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있는 교회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8장 읽었죠? 우선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형상들과 여신 형상들을 철저히 철거해버리고 광야에서 노뱀을 물리자마자 쳐다본 그 노뱀을 형상을 가나안까지 가져와서 호시아 시대까지 숭배했던 노뱀 형상을 깨트려버리고, 그건 뭐예요? 단순한 그냥 노조각일 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형상입니다. 근데 형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형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종교계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죠. 개신교에서는 형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고기 형상도 있고 십자가 형상도 있고 다양한 형상들, 이런 형상들을 다 우리는 완벽하게 철거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물줄기를 막아서 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다. 왜냐? 약점이 있었는데 쉽사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협박에 약한 자였고, 아스리아 왕 사넬림이 조공을 바치는데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가 버린 아주 연약한 그런 약점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빼앗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육신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강탈당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육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 안에 거주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육신과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형제나 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몸에는 뭐예요? 육과 영이 쌈박질을 하죠. 이게 없다면은 조금 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성화 단계라고 그러는데, 그 열왕기하 18장을 계속 볼게요. 18장 16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이건 참 슬픈 기록입니다. 거기에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너르단과 립사리스와 쭉쭉쭉 읽어보면 뒤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게 이제 참 슬픈 기록인데요. 히스기야가 결국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병이 들게 됐는데, 이제 병이 들고 나니까 저기를 한번 볼게요. 역대하. 그 뒤에 보면 역대하라고 써있죠? 바로 뒷부분에 역대하 32장 같은 기록인데요. 역대하 70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을 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에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역대하 32장 26절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에 뭐예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감히 마귀가 나를 건드려? 하고 내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뉘우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돌이키면 굉장히 돌이키게 만들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 그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결단력이 굉장히 부족했지만 신앙 개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사람이 참 이거 있죠.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죠.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우유부단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든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아요. 우유부단한 경우 많아요. 확실하게 제가 이제 경험한 사람들 경험해보면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끊고 맺는 게 정확합니다. 정이 안 끌려요. 정이 이끌리지 않고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고
자르는 게 분명해요. 이걸 못한 사람들은 사업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사업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정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결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물론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나에게 이런 큰 중병을 주셨을까라고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릴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지,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은요, 항상 뭐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일 때가 많아요. 희망사항. 근데 내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요. 로또 복권. 5,000원 정도 로또 복권 샀어요. 샀으면 이거 당첨만 되면 내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뭐 90%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당첨이 돼야 되죠. 예, 뭐 종교적으로 훌륭한 조영기 목사님이 최다실 목사가 장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응답하실 것이라고 두 분이 상당한 기간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응답됐겠어요? 안 됐을까요? 안 됐대요. 물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야고보도 그랬고 병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누군가 장로들이 주님의 대신이에요. 주님의 손을 대신하고 주님의 입을 대신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입도 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서럽게 울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막상 절망적일 때 주님 앞에 진실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 목전에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 저를 좀 기억해달라는 비탄에 잠겨서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굉장히 약합니다. 자식들이 울면서 뽀찰 때 안 해준 부모 있습니까? 아기가 울면서 젖달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젖을 내서 아기에게 물리는 게 엄마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나 슬픈 눈물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히스기야를 봤을 때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짠했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자, 20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볼게요.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왜?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약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만 기억해달라고. 그죠? 아버지 약점 있잖아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쁜 것은 기억해달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선한 것이 있으면 그걸 좀 기억하셔서 눈물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5절 볼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야 응답이 됩니다. 허공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보시고 나를 이번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그냥 허공에 대고 내 자신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라고 하는 응답이 자기 생각에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에 환경을 잘 주시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그냥 기도한 자체도 잊어버리고, 기도의 힘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만 보셨겠느냐? 오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와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율법 시대인 히스기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맡긴 남을 허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6절 한번 더 볼게요. 6절. 자, 이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네 나를 몇 년이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다 집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겠대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나는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정말 죽을 병이 걸려서 시한부 서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었고 39세에 병들었고 42살에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고 54세에 죽었으니까 병든 지 15년을 더 살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예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실 때 무슨 징표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징표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그가 걸린 병이 무엇일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나 어딥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보면, 맞아요. 이사야서 38장.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읽었는데,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38장, 아까 예배 시간에 읽었던 바로 뒤에, 이사야서 38장 21절을 볼게요. 이 히스기야가 무슨 병이 걸렸을까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대략 나오죠. 이사야서 38장 21절. 아까 제가 20절까지 예배 시간에 말씀 했었죠. 그게 이제 히스기야가 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38장 9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은 이러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어디 붙이라고 그랬어요?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이 병 낫는 방법을 무화과나무 가루 갖다가 뭉쳐서, 아마 종기가 무서운 종기 같아요. 요즘 보면 이런 걸로 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이 무화과는 뭡니까? 무화과 꽃이 없다는 뜻이죠. 무화과에 반죽을 가져다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병이나 무화과 빻아갖고 갖다 붙이면 낫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이 그 기도 은사 기도에 좀 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현신에 권사람 한 분이 장로교회 권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뭘 붙인지 아세요? 하여간 무슨 병이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가서 밀가루 반죽해 갖고 붙이래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이거 말씀을 이용하면서 밀가루 반죽해 갖고 붙이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안 낫더라고요. 몇 사람 해봤는데 안 나서.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 뭐 교회 뭐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도하면서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 장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손과 발과 입에 눈에 역할을 하신 분이 세워진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충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은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나아가게 할 것인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 택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 해시계 아시잖아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가게 할 건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게 할 건가, 뒤로 가게 할 건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양이 돌면서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자연적인 원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으면서도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의 원리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는, 그냥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돌아요? 지구가 도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구가 자전해서 태양 주변을 도는 것으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봐야 맞아요. 해가 돈다면 빵점입니다. 그걸. 근데 성경에는 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해가 돈다고 그랬습니다. 해가 돌면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그림자가, 자, 이걸 세워놨어요. 이거 세워놨으면 이게 해시계입니다. 해가 이쪽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게 지구가 돌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는 견고히 서 있다고 그래서 땅은. 근데 이쪽으로 가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돌잖아요. 근데 자연의 원리를 히스기야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정확히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아는데, 10절에 보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운데,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를, 여기 있는 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띵깡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합의하자는 겁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곧 이길 것 같은데, 에? 이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 다급한 나머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하늘에다 들고 급할 때 기도 나온 기도잖아요. 태양아! 멈추라고 했잖아요. 제 조카가 태양이가 있어요. 태양아 멈추라고 했어요. 근데 그 태양이 멈췄어요? 지구가 멈췄어요? 만약에 보세요. 지구가 돌다가 멈춰버리면 다 떨어져 버려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당신이 뭐라고 해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렇죠? 재판관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호수아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아모리 다섯 민족들과 싸울 때, 기도를 공격할 때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태양아 멈추라고 하니까 태양이 기도를 멈추라고 하니까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아니 참, 제 성경은 나오네.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구약성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0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333쪽 여호수아 10장 제가 읽을게요. 6절부터 볼게요. 6절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진영이 뭔지 알죠? 전쟁할 때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이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응답하였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드온을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대가까지 이르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자, 여호와께서 12절에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이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가 멈췄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야 돼요. 그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아사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바꾸지는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확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서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맞다고 하면 그때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구가 돈다고 그러세요. 지구가 돈다고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아하 지구가 도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면서 하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AI한테 물어보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걸로 착각했는가 다 답을 줘요. 근데 내가 고집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 이 말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과학 시간에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딱 바뀔 때 그때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지동설이 천둥설이 바뀌었어요,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한한 건요, 눈 뜨면 지구 한 바퀴 돌았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해가 떴네, 오늘 또. 그죠?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떴네. 그렇게 생각하지, 지구 한 바퀴 돌았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항상 진짜가 먼저 있으면 가짜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을 낳고 장성한다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 같이 히스기야도 여호수아도 기도의 표적들을 익히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해시계를 뒤로 돌아가는 해시계 그림자가 40분이고 여호수아의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멈추어 선 것을 23시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 이제 그 워싱턴에서 유명한 그 책자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배울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멈추어 서게까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와 달과 세상은 사람을 위한 선물이죠. 아까 누가 기도처럼 말씀하셨죠? 천국에는 뭐도 없어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 해달까지도 희생시켜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벨론 왕에게 아부하려는 그런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뒤로 보면 12절부터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그 순식 사람은요 은혜는 무리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다 가지고 가실 때 내 죄도 그냥 도매금으로 가져가셨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피 속에 다 갚아졌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려도 허물치 아니하시고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장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감당할 만큼만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얘기 하시죠? 아니 3살 먹은 애기가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칼 달라고 엄마한테 졸라대면 칼 줄 부모가 있겠어요? 그거 주면 어떻게 해요? 다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건 해서는 안 될 기도예요. 네가 로또 보고 사가지고 당첨되면 좋겠지. 그러나 너는 돈 예를 들어 수십억 생긴 동시에 너는 나를 잃어버려. 그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 들어주시는 거지 무조건 다 그냥 무한 대로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세상이 변해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거 뭡니까? 주님이 내 죄를, 아까 예배 시간에 제가 읽었습니다.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한 절만 볼게요. 17절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큰 고통을 주신 겁니다. 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를 하게끔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아하,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이 맛보지 못한 하늘에 내려준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고맙습니다.